오늘은 공의를 세우는 본보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실까요? 갈수록 이 혼탁해지는 세상, 그리고 거만해지는 사람들, 하물며 어찌 보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주의 사람들, 그런 대상들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곳곳마다에서 온갖 악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마치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구경하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지금 가까운 나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제 미사일이 막 떨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가장과 아내와 또 아이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까지 다 생명을 달리한, 유명을 달리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가? 분명히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그 비참함을 우리가 일부러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정하시면 세상이 훨씬 더 살기 좋아질 텐데,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가? 그러면 이럴 때 분명히 개입하셔서 잘못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셔야지, 이런 기대를 우리는 분명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기대와는 달리 팔짱 딱 끼고서 그래 잘 놀고 있다 하면서 그냥 구경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그 찰나라고 하는 짧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그렇게 구경꾼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4절, 5절 앞부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천사들과 옛 세상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지 않으시고 주의 원어서 심판까지 어둠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죠. 영만 존재하는 세계인데, 그러나 분명히 존재가 있는 세계.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살지를 않고 있는 영적인 부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아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인간과 똑같이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의 타락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영적인 그 공동체 안에도, 그 세계 안에도 타락한 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둠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에 던졌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하데스라고 얘기하죠. 저 하데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데스에 그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막 악마들이 기어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쪽에서 다 흘러간 이야기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야기로 전해지고 또 탈색되고 아니면 추가되고 해서 인간의 이야기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들을 보면 뭐 홍수설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홍수설화. 홍수설화라 하면 뭐죠? 이야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의 모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여러 문명권에 가도 이런 홍수 이야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또 이런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문명에도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들의 그런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편집한 것,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허물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의 꼬드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전승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옳지. 예? 이렇게 보아야 옳은 거지. 근데 오히려 거꾸로 마치 진화론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생명이 계속 낳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낳고 하다 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낳고 하다 보면서 이렇게 진화가 된 거다. 유추하고 해석하는 거. 그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놨어요. 그리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잠시 그들에게 허용되는 시간이 있어요. 탈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무적에게 지옥에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 놔두셨다?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에게 심판하셔서 너희들 이리 와 하면서 잡아가지고 지옥에다가 처박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하고 대적한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거나 아이고 까부네 그래 한번 해볼 만큼 해봐 이렇게 방치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들을 통제하시고 그들을 묶어서 그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류를 타락시키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로 있다가 타락했을 때 맨 먼저 저지른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신뢰를 기울여서 모든 사랑과 애정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만드시고 애정하신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고 그분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력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왜요? 그들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역시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 치명타를 날리는 게 도대체 뭐겠는가? 이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을 타락시켜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정말로 사연과 이야기가 가득 담긴 어떤 물건이 있다고 쳐요. 사랑하는 엄마가 남겨두신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유품이랬지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 가면서 여보 이걸 보면서 저 생각해 주세요 했던 어떤 물건이랬지. 이게 뭐 별의별 게 다 될 수도 있죠. 머리핀도 될 수도 있고 시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나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자 하는 어떤 존재가 와서 무참하게 밟아버리고 깨버리고 망가뜨리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로 애착한 물건이고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런 물건인데 그걸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을 때, 의도를 가지고 망가뜨려 버렸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무적행에다가 가두어 두셨다.
깊은 구덩이에다가 가두어두셨다. 이 이야기를 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야기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데스,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괴물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괴물들을 거기다가 가둬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겁니다. 자,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처단하셨다. 두 번째, 5절 말씀이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낳고 하면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길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시집가고 내 마음대로 장가가고 내 마음대로 타락하고 마치 동물과 별로 다름이 없이 문화적 힘만 다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는 완전히 별개의 모습으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제 관심이 없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말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풀로 그냥 꽉 찬 거예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기에 예뻐하시는 일이 요만큼도 없는 만큼 완전히 악한 기운들로 가득 차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처럼 애정을 가지고 만드신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만드신 그 세상을 물로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잖아요. 그 피조된 모든 세계, 그 세계의 동식물들 깡그리 그냥 전부 다 물속에 잠기게 해서 물속에서 살아가는 해양식물이나 수양식물들, 생물들은 제거가 되겠지만 그냥 육지에 이 숨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멸망시키는 그런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죠.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타락한 천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지옥에다 가두셨다라는 심판하셨어요. 두 번째,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첫 번째 사회, 그 사회가 죄악으로 관영하고 오로지 그냥 가득 차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그 세상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있는 수십만 수천만의 사람들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쓸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홍수심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타락에 대하여 그냥 방관하고 방치한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엇나가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행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셔서 멸망을 받아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당한 사람들에게 같이 제게 공공으로 사상하셨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지금의 사해 근방에 있는 그 도시였는데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면 그 유황 가루 조각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대요. 근데 그 유황은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변에 있는 어떤 광산이나 이런 데서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유황인 거죠. 외부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 성지순례 하실 때 소돔 지역을 가보면 진짜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메마르고 가라고 그냥 온통 황토색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바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 즉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유황을 하늘에서 막 보내셨어요.
유황은 그냥 성냥, 여러분 지금 성냥 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성냥이 확 타잖아요. 옛날에는 불을 지피는 재료가 유황이었잖아요. 성냥을 만드는 재료가 유황입니다. 그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황 미사일.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뭐 별의별 막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미국의 어마어마한 무기들 또 우리나라의 무기들도 요구한다고 그러고 엄청난 대포와 미사일들이 그냥 막 사람들 도시들을 이렇게 박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형체도 남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의 불을 내려서 하늘의 미사일을 내려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무섭게 심판하신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그 도시가 바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을 개발하고 조장하고 앞장서서 저질렀던 그런 나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뭘 대표하느냐?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문화적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적 도시. 인간이 가장 풍요하게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 유토피아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토피아가 장소라고 그러죠. 토퍼스가. 근데 윷 할 때 그게 뭐냐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장소. 여러분 유토피아는 없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을 멋지게 구간을 하면서 만들어요. 지금의 가장 번화한 도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 맨하탄과 같은 그런 도시, 아니면 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와 같은 도시, 어마어마한 빌딩과 어마어마한 문화들이 그냥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도시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시켜 잿더미가 되게 하셨다. 멸망시켜서 잿더미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록이 있고 롯이 실제적으로 살았던 도시인데 희한하게도 얼마나 철저하게 거기가 잿더미가 되어버렸는지 지금도 그때 유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고고하게 성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땅은 그냥 땅을 파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팔 수가 없어, 우리 이스탄불처럼.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과거 시대의 유물 이런 것들이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는, 이만큼 철저히 하나님이 파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불경건한 이들에게 닥칠 일에 본보기로 삼으셨다. 본보기로 삼으셨다. 본보기로 삼으셨다. 인간이 부과하는 모든 화려한 문화를 집대성시켜가지고 인간의 아이디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화를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그들 나름대로의 패러다이스. 그런데 그 속에서 온갖 타락을 일삼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삼았던 그 불경건한, 즉 불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무런 상관도 안 한다는 얘기. 하나님 있어?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도 하셨잖아요. 저 북쪽 그돌라움의 연합군들이 롯 시절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사로잡고 왕도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겠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건져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종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 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줄 때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하고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봐야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경고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멈추지 않고 자기들의 그 세계를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경건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가, 그런 자들의 장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에 본보기로, 이걸 봐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니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간다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일의 본보기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의 유황 미사일을 보내가지고 싸그리 다
태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유물 하나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박살내고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세 가지죠. 첫 번째 타락을 일으켰던, 이 세상에 타락을 가져왔던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인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타락의 영향을 받은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오염이 된 그 인류가 만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뭘로 쓸어버리셨어요?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물. 지금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을 가장 무섭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그냥 거대 사회에 지나가잖아요.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와 뭐 어떤 때는 물이 너무 비가 안 오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죠. 인간이 통제 못하는 게 있어요. 물을 통제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불을 통제 못해요. 인간 불을 통제. 바로 옆에 그리스 산불, 유럽에서 뭐 헬기를 가져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산불을 통제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터키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21년도겠죠? 저쪽 남쪽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죠. 근데 뭐 일주일, 2주일, 뭐 제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 못했어요. 그때 아마 그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무슨 여자 배구 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기어이 이겨서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 터키 국민들에게 위로해주고 싶다라고 했던 그걸 기어이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겨가지고 막 그들 막 체육관에 앉아갖고 뭐 방송되고 가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들 통제 못해요. 이 엄청난 자연 문화를 일구고 이 엄청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여러분 헬기로 불을 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발달한 문화예요. 헬기로 물을 담아다가 위에서 확 터뜨리면 어떤 불도 다 끌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불을, 하나님이 일으켰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자연으로 일어난 그 불을 어떻게 해요? 어떤 정부도 그걸 통제하지 못해요. 지진, 땅이 흔들리는 거 통제 못하잖아요? 누가 통제해요? 중국의 그 엄청난 공산당 정부, 사람들은 다 사상을 통제하고 모든 시내마다 CCTV가 있어갖고 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있는 그 나라도 막 밀려오는 그 물을 통제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속에 잠겨있고, 우리나라를 통제하던가요? 비만 오면 우리나라에서 중고차가 많이 생겨요. 그 물에 빠져가지고 수몰된 그런 차들. 통제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사단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사단이 자기들이 가진, 마귀가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을 통제하시고, 인간 세계가 만들어놓은 그 문화적 힘, 문명의 힘을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길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을 물과 불로, 첫 번째 세상에서는 물로, 두 번째 그들이 다시 일궈놓은, 보란듯이 일궈놓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시고, 이게 바로 앞으로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본보기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처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본보기로. 이 얘기는 뭐예요? 이와 같은 심판이 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러므로 다음에 올 심판은 무심판은 절대 아니고 불로 온 심판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불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섞여 있는 의인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말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 주를 붙들고 주 예수를 붙들고 믿음을 견지했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도 베드로는 역시 빼놓지 않습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그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오직 동의 선포자의 여호와의 이름을 시구만 지켜 주셨습니다. 네,
노아의 8 식구만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심판에서 지켜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의의 선포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첫 번째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그냥 시비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번식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동물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번식하고 생존하고 살아냈다. 창세기 1장 12절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동물적인 방식대로, 육적인 방식대로 그렇게 번식하고 생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그런 악한 세상에 치닫고 있는, 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노아는 뭘 선포한 거예요? 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일단 합시다. 의의 선포자였다. 의의 선포자였다. 의의 선포자였다. 의의 선포자였다. 그러면 노아가 무슨 마이크를 딱 만들어갖고 사랑하는 세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메가폰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했나요? 그게 아니죠. 그는 그의 삶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아라라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 명령을 아마 120년 동안 수행했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를 인간 한 가족이 만들어야 했으면 얼마나 오래 만들어야 됐겠어요. 그런데 그 생애를 다 바쳐서 120년 동안 100년에 걸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그 순종의 행위 자체가 의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 그래서 노아 가족, 노아의 아내, 노아의 자녀, 세 가정, 그 다음에 그들의 며느리들까지 총 8명이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의 대표들이 함께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존재들까지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한 가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가문만 남겨놓으셨으니까 이후에 세상이 다 망하겠지. 우리의 수적 계산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인해서 세 아들로 세 함야벳을 통해서 또 인류를 이마만큼 번성시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조금 더 생각하고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고통받는 의인 롯을 구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어요? 무법한 사람들, 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악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뭘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겨우 그들에게 함몰되거나 그들에게 완전히 휩싸이거나 그들의 뜻대로 자기가 완전히 변절되거나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심령은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거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예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움의 연합군에 의해서 파괴됐을 때 그들을 회개할 만한 기회가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롯에게도, 아브라함이 구출해줬던 그 롯에게도 소돔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휘하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언약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소돔이 좋았던 거죠. 그 문화가 좋았던 거죠.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노아는 구원 못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는 구원의 백성이 안 돼야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롯도 구원해 주셨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분이십니까? 자, 이 세 가지 예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그냥 지켜보시며 소극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통치를 하고 계십니까? 시편 82편 6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신들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아들들이라고 했으나 너희는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다른 자들처럼 떨어지기도 하랴.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 이 땅을 심판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의 소리입니다. 네, 너희는 신들이다. 우리를 신의 반열에 올려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라고, 내 아들들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그 자격을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자꾸 어성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죽기도 하고 다른 통치자들처럼 쓰러지기도 하리라. 그랬을 때 의인이 얘기해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모든 민족은 주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삽의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아들들이다, 너희가 신들이다 라고 표현한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권, 이 세상의 지배권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위임하셨다는 얘기예요. 문화명령을 주신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누구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주님이시다. 모든 민족들은 주의 소유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소유권,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맡아서 주님을 대리해서 통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세상은 뭐라고요? 자꾸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종들을 포도원 주인이 자꾸 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 보내도 또 죽이고 보내도 또 죽이고 나중에 내 아들 보내고 괜찮겠더니 내 아들까지도 보내고 그를 쫓아내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자라는 그 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축복을 오히려 악용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타락한 자들, 태초에 사단이 일으키긴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전염이 돼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온 것이죠. 그렇게 헷갈리는 세상에게 의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고 주권 아래 있는데 그 역할을 혼동하고 그 본분을 넘어설 때 역시 하나님이 아무리 신들이라고 하셨고 아들들이라고 하셨어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른 대상들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하여 입장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첫 번째 세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난 세상에 대하여 입장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분명한 입장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 문화로 그 풍성함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패러다이스, 그러나 타락의 성으로 만들어버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입장이 있으셨고,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볼 수 없는, 사단이 어떻게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그들을 완전히 깡그리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노아를 얘기하셨고 롯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들에 대한 확실한 대안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심판에서 벗어날 자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죽으나 살아 자기를 일깨우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되겠는가요? 우리들은 여러분 누구의 반열에 선 사람들입니까? 바로 옛세상, 타락한 옛세상 가운데서 의를 선포했던 노아와 같은 반열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이었던 노아, 그 언약을 우리는 물려받을 그 책임을 가진 자들이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인간의 뜻으로 번성했던 시대에 최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끼어있어요? 롯이 끼어있어요. 롯처럼 그 속에 섞여 살면서도 의와 죄악이 일으킨 그 충돌로 인해서 날마다 그 심령이 상하고 있는 자들이기도 해요. 우리 중에 어떤 존재들. 그래서 때때로는 언약이 주는 상당히 많은 그 특권들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뭐가 상해요? 그의 더러운 심령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의로운 심령의 부분이 상해요. 그 안에는 두 가지 부분이 존재하죠. 세상을 추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풍성함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전혀 상함받지 않아요. 그건 전혀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받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주었던 영향했던 하나님만 섬겼던 그 의로운 심령의 부분이 계속 상하는. 이건 점점 쪼그라들고 이쪽에 있는 건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존재해야 될지를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돼요. 세상 문화 좋죠. 화려함 좋죠. 먹을 것 많고 느낄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놀 것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돈만 있으면 다 구가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롯처럼 경계 부분에서 살았다가는 사단이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일으킨다. 네, 사단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그 의의 선포자들을 구별해 건져내시고 죄악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의 성도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다. 비록 못났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이 롯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미련이 우리는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한쪽에서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부르잖아요. 이 땅에서 재산도 소유해야 되겠고 이 땅에서 육적인 안정도 우리는 소유해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소유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다움도 소유해야 되겠고 자꾸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동시에 갖고자 하는 그런 모순덩어리예요.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공존 불가능이라고 애초에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공존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자꾸 맡겨달라고 하고 자꾸 그것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종자의 활동을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냥할 수 없도록 그들의 활동 범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이끌고 계세요. 롯을 위하여 누구를 동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동원하셨죠. 그리고 롯의 내리에는 늘 아브라함을 쫓아다녔던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애굽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같이 갔잖아요.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탈출하려고 했었던 그 마지막 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적거려요. 뭐 때문에? 미련 때문에. 유행가 가사처럼 미련 때문에. 그러면 미련 때문에 못 버리고 미적거려요. 나중에는 이제 심판을 시작해야 되는 천사들이 자기 일을 못하도록 끝까지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예 이리 와! 그리고 끌고 가서 그들을 소돔성 바깥에다가 두고 저기 눈에 보이는 소알까지 저기까지 그냥 산까지 다 못 뛰어가겠어요. 벌써 비대해지고 못 뛰어가겠어요. 이 땅이 문화 가운데 완전히 푹 젖어가지고 못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알이라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 소알도 불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알성에라도 좀 피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용인해 주시고 봐주잖아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중보기도 해주는 우리들 때문에
누군가가 버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미련을 갖다가 스스로 구원을 상실한 그런 자들이 있었죠. 롯의 아내는 그 소알까지 가는 길에도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덮쳐오는 그 유황불, 녹아버린 그 소금을 녹일 만큼 유황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 속에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소금의 그 재질 자체를 녹여버리면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완전히 그 소금도 액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덮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내도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하지 않고 밖에다까지 끌어다 주고 빨리 저물아, 뒤돌아보지 마라, 빨리 뛰어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갖고 돌아보다가 덮쳐오는 소금 기둥, 불소금이죠. 그걸 피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롯의 아내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구원은 노아의 구원과 틀리잖아요. 노아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구원이죠. 근데 롯의 구원은 저하고 집 딸들 둘.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딸들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방식을 배운 거예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의 세상이 지기들 마음대로 번식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집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장가가는 법 없이 무법한 식으로 번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문화명령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딸들도 세상의 도리대로 결혼하고 세상의 도리대로 대를 물리고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대가 끊기게 생겼다. 이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손을 잇지 하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하나씩 낳잖아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딸들이. 그래서 좋은 자식들을 낳았냐? 그랬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히고 그냥 끝까지 남아서 무덤처럼 간지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롯의 아내가 택한 그 길, 그 다음에 롯의 딸들이 택한 그 길은,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갇혀버린 천사들, 지옥에 갇힌, 무저갱에 갇힌 천사들, 그리고 홍수로 멸망당한 옛 세상, 그 다음에 심판의 유황불이 덮쳐버린 그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미련 맞은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미련 맞은 삶을 선택한 결과.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 그런 것은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대표적인 교회에게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미지근한 자리는 없어요. 미적지근한 자리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저한테 찾아라라고 여러분 몇 억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 보세요. 마치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저주해달라고 한 것처럼 그런 세상을 좀 보여달라. 수백억을 갖고 저한테 와보세요. 저야 하고 싶겠지만 할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게 성경 어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신실한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축복과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반대로 하면 지가 부자 될 거라고, 아브라함을 관찰하면서 아브라함의 부가 부럽기도 하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한 가문을 쌓을 거야 하는 의도와 희망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겠죠. 삼촌, 저 땅이 좋네요. 나는 절로 갈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의 그 벌판, 정말로 헐벗은 곳, 그곳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네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을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고수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가 얼마만큼 대조를 이루며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주의 품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교만해지거나 불손해지거나 오만해지지 마십시오. 내 의도대로 가면
내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오직 겸손과 존경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